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는 그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율법과는 별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는 레위기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주의자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갖고 있지만 그런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율법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는 하지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죄사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절대 못 갑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율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하셔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제물로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없던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멸망길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상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나타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네. 어떤 유대인들의 항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율법에 억눌리게 됩니다. 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율법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믿기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자신이 만든 율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폐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도 되시지만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 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20절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오늘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성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성과물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봉사나 헌금이나 기도나 예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일을 행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